새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늘의 교회 하늘길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저희가 주 앞에 마음 다하여 온 정성으로 마음 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늘 두려움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를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으시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를 씻어주시며 온전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보존시켜 주시고 늘 지켜주시며 이 시간 간절히 온 맘 다해 구하오니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들어가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 악한 영, 더러운 귀신과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 하나님 모두 다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보이시고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셔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 팔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우신 분을 소유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실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위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7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고 그보다 앞서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무리들 가운데 조타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영광, 자신에게 있는 모든 관심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도 죄인이었고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특별히 부족했던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의심도 생기고 흔들림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면서 말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세례요한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장 18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하나의 사회를 이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개인으로 있을 때는 선하게 사는 것,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선하게 살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 그래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단이 되었을 때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로 가면 자신만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도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요한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요한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도 낮아지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이런 문제에 빠지곤 하죠. 참 우리 가운데 딜레마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서 뭐 찬양대를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혹은 내가 혹은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가 되어서 내가 맡은 또 한 부서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양보할 수 있죠. 저도 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이 부분을 항상 고민하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교육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교육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 뭐 여름 행사를 하거나 특별히 여름 행사 때 이제 우리 부서가 좋은 날을 선점할지 아니면 양보해야 되는지 이런 거 가지고 항상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보다 내가 또 함께하는 이 사회보다 오늘 예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늘의 교회는 서로 낮아지고 또 양보하는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상해질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건 사실은 법도와 절차입니다. 정해진 법도와 절차와 순서와 질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도와 절차와 질서, 순서를 잘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은혜롭게 모든 일을 하자라고 말할 때 있습니다. 맞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만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걸 은혜 가운데 하시지만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출애굽의 그 바쁘고 그 위대한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 모세에게 신경을 쓰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겠죠. 예수님이 자신이 정해진 길에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그 앞에 두시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야 하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아끼시고 칭찬하시고 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렇게 대단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였던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근데 그 세례 요한도 살다 보니까 마음이 연약해지고 예수님이 맞는가 아닌가 의심도 들고 예수님께 질문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탓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같이 그렇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음이 굳어지고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이 굳어지고 상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에 늘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였듯이 예수님께서 그냥 은혜 주시고 세례요한아 괜찮아져라 라고 선포하시지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례요한을 위로해 주셔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 때로 넘어지고 또 연약한 사람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저 사람은 되게 강해.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때론 마음이 아프고 연약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기억할 것은 특히 우리가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할 때, 아니 장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올 때 대부분 어떻게 하고 오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교회 올 때는 항상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가운데 얼마나 아픔과 슬픔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고 약한지 못 알아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가 너무나 우리가 맞죠. 교회 올 때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분들한테 교회 문턱이 때로 너무나 높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거룩하게 정숙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여서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우리 아기들과 아이들 혹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예배는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들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하시고 길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집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새도 울었을 것이고 혹은 야생동물도 울었을 수 있습니다. 가축이 울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절대로 막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병자들이 있었고 그 병자들이 늘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장소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하늘 위의 교회는 그렇게 들로 산으로 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늘에 편만하게 우리 교회가 펼쳐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정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실 때 또 감사한 것은 이거죠. 세례 요한이 그 모든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또 세례 요한이 보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에만 집중해도 됐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계속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냈을 때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침 그때에 우연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위해서 물론 수많이 아픈 사람들과 병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위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지만 또 그 당시에 이 마음이 지금 어려운 세례 요한 가운데 말씀하고 그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며칠 동안 나누는 말씀이 있죠. 보는 눈을 갖는 것, 듣는 귀를 가지는 것, 은혜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그 마음의 어려움을 인해서 잠시 보는 눈과 그리고 듣는 귀가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죄인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세례요한조차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세례요한이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어두워졌을 때 주님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을 주께로 보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바를 세례요한에게 말해라 라고 말하십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때로 살다 보면 우리 길이 막히고 또 우리 삶이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 눈과 귀가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이제 옥에 갇혔을 때에 다른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못 나가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겁니다. 오늘 그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의 마음에 그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칭찬하여 주시는 거죠.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주님의 기억에 얼마나 은혜입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기억에 예수님의 기억 가운데 남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기고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에 남기고자 힘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주와 함께 울고 주와 함께 웃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께서 보다 우리에게 우리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크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칭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그리고 죄인들은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함께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땅을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눈물을 흘리실 때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주께서 죄인들이 돌아오시는 것을 기뻐하실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그분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정말 우리가 또한 주의 지혜를 가짐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 결과들이 정말 아름다운
정말로 주님 안에 열매가 되어서 주께서 보시기에 옳다 하시고 칭찬하시는 역사가 하늘의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우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하늘의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어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곡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고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늘 주를 향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도 오늘 계약을 하고 이제 공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또한 합정동에서 청년들, 인천에서 하나님 청소년 청년들, 하나님 또한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주께서 말씀을 전하는 걸 원하신다고 하나님 많은 또한 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 앞서가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테리어 모든 과정이 잘 하나님 진행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는데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채우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라 민족이 돌아서며 북한 땅이 하나님 주께 돌아오며 남북이 하나 되고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 이주 여성들,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자유인들, 하나님 또한 이 땅의 질병으로, 하나님 또한 몸의 고통으로 병상에 계신 분들과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하나님 또한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며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또 청소년과 청년들이 꿈을 찾게 하시고 장년들과 노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미혼모와 하나님 아기들, 하나님 또한 모든 가장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 가운데 또 모든 성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